보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아내오니 영원히 은총이와 주마주시 보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회개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 은혜 내가 너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 은혜 내가 너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사랑할 때 곱지 않으신 사랑할 때 곱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곳에서라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떠나며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니 십자가신 고생이나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더러운 마음 모독하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공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하던 자매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장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이 마음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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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뭔가 텅 비어있죠? 얘는 목사님 봐줘. 저 좀 보시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아직도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은 많이 하죠,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를 하면서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 네? 음식. 또 음식. 음식하고 여행 간 사진. 그 다음에 게임.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올라온다. 진짜 왜 하나라는 생각, 내가 왜 했지 이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찍어서 올리고 어디 놀러 가면 찍어서 올리고 수다 떨고 이렇게 그렇죠? 다 보는데 괜히 올리면 밑에다 댓글 달고 그 중에서 맛집에 가면요 거의 블로그 포스팅 수준으로 글을 올리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요. 데리고 갑니다. 맛집이 생기면 데리러 가요. 그러고 보면 요즘에 참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맛집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맛집에 가면 맛집 거의 포스팅 수준에서 올립니다.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언젠가부터 맛집의 기준이 광고가 아니라 메뉴가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이 된 걸 아십니까? 이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놔도 그 상품의 광고를 보고 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달린 리플을 보고 그 상품을 사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름 씨랑 주말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주일날 저녁에 안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안양에 가서 안양에 있는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그 광고를 되게 크게 하는 뷔페가 있었어요. 스시고 광고를 엄청 크게 해. 그리고 엄청 다양한 음식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가 쫙 나와요. 네? 근데 그 블로그마다 동일하게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초밥에 밥이 요만하고 생선이 이만해요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초밥 뷔페가 다 있나. 한 대여섯 개 블로그가 있는데 대여섯 개가 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들어갔어요. 밥 요만한데요. 생선은 요만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내가 그 블로그에다 막 블로그를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 이제는 경험도 조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쇼핑몰에서 구매 확정 누르고 구매 평 누르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프리미엄까지 쓰면 200원 줍니다. 쇼핑 한 번 할 때마다 200원씩 정리해주고 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줘서라도 돈을 주니까 좋게 쓸 거 아니에요. 나쁘게 쓴 건 삭제해 가면서 좋게 써가면서 블로그 그 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이 잘 나요. 그게 좋은 물건의 척도가 돼버려요.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더 퍼뜨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진수랑 저녁을 밥을 먹으면 안산에서 진짜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는 맛집을 데려요. 싸고 맛있는 집. 자꾸 퍼뜨리려고. 나쁜 건요, 욕 한 번 하고 말아요. 좋은 건요, 자꾸 퍼뜨리고. 여러분 무엇을 퍼뜨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십니까? 얼마 전에 좀 되긴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교인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맛집 하나를 올렸는데 그 맛집이 끝내준다. 그 맛집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수요 예배만 그 교회에 오는 교인인데 수요 예배로 와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씁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제가 맛집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맛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맛집입니다. 그 땡땡 교회 광고를 쫙. 제가 여기 수요일마다 갑니다. 여러분 배고프신 분, 영혼의 배고픔이 있으신 분은 여기를 찾아가십시오. 땡땡, 안산시 땡땡동 땡땡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페이스북을 올라온 적이 없지만 네. 제가 빼게 해야 됩니다. 천만관객 영화도 그렇습니다. 천만관객 영화 많이 없잖아요. 천만관객은요 절대로 평론을 가지고 관객이 모이지 않습니다. 천만관객은요 소문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으면요 초반에 100만, 150만 찍다가요 금방 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슬로우 스타터, 천천히 시작하지만 해적 같은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적 같은 영화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명랑에 부딪혀가지고 명랑하고 싸워가지고 하도 힘이 없었어요. 명랑이 사그라들 때쯤에 해적이요 엄청 오랫동안 상영을 하면서요 이 해적이 800만인가요 지금 손예진 나오고 재미없는 거. 이런 소문은요 좋은 것, 나에게 영향 주는 것, 나에게 자극적인 것에 있어서 쫙 퍼져나갑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은요 엄청나게 퍼져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경덕을 딱 때려서 죽여요. 딱 때려서 살립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만 되면 우리 교회 꽉 차 있어요. 한 달만 지나고 우리 교회 이전해야 돼요. 내가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요, 엄청나게 퍼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는 이 소녀가 방금 죽었었어요. 방금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나사로는 달랐어요. 나사로는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소문이요, 온 이스라엘을 파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막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리라. 여기서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는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1, 20명 가지고 큰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 200명 가지고도 큰 무리라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 혹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다가 큰 무리가 몰려와서 피하셔서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실 정도로 많은 사람을 큰 무리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경험한, 죽었다 살아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간혹 있는 거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혹 있어요. 저도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책장사 같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죽음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나사로를 더 보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가 따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부활의 증거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나사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렸다, 시체가 썩어 있는 나를 살렸다라는 걸 전하고 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등도 가만히 있어요. 나사로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 그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정확한 증거를 가진 나사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죽었던 사람, 내가 아파서 죽었던 사람, 내가 살아났어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한 사람이 생겨나요? 나사로를 죽이려는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더 나서서 날뛰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를 가진 나사로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요, 아무도 나사로를 건드리지 않아요. 나사로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였지만 아무도 나사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성경에 나사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외하고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하기 전에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나사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모두가 그를 주고, 모두가 그를 찾아와, 모두가 그를 보고 싶어.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생깁니다. 단지 그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게.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그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특별해요. 단지 죽었다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냥 병고침 받은 자, 귀신 쫓아낸 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서 특별해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들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람들이 그에게 해코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 그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아.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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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마치 무덤 속에 잠자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고요, 뭐라 그러지도 않고요,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사탄도 안 건드려요. 사탄이 유혹할 이유가 없어. 왜? 유혹 안 해도 내 편이야. 우리 경덕이 농구 좋아하잖아요. 농구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편 있잖아. 그렇죠? 분명히 상대편인데 우리 편처럼 행동해. 안 건드려.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죄 짓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하나님 욕먹이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사탄은 내비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로와 같은 사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은 후에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우리 세윤이에게도, 혜주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심어줍니다. 이 사명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여러분들이 모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명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때론 그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 사명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명이 없는 자처럼 살면 힘들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 자처럼 살면 더 힘들다. 우리의 의무가 죽어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난 내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때로는 하기 싫은 것에 얽매여 있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많은 의무와 간섭, 핍박도 가져올 수 있어요. 심지어 순교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보고 죽으래. 사명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누릅니다. 사명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명으로만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명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자들은요,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받는 사람입니까? 난 주목받는 거 싫어요.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 없는 자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내 몸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기프트. 재능이 영어로 기프트잖아요. 그렇죠? 내 가진 은사가 기프트거든요.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책을 쓸 수 있는 능력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다 주신 재능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11절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사탄이 이 나사로를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 가진 자들을 동요시키고, 그래서 괴롭힙니다. 최근에 술을 끄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그냥 옆에만 앉아있어요. 근데 애들이 똑같이 보더래요. 술을 먹을 때나. 그래서 술자리를 아예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만 있으면 애들이 널 찾아올 거야. 애들이 널 찾아와서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너의 가치를 높게 여길 거야. 전 보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술 안 먹고 술자리 안 간다고 외로워질 것 같습니까? 친구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술자리가 술 먹는 애들 보십시오. 다 뭔 얘기 하나? 술이 애들을 먹고 있지. 애들이 술을 먹는 거야. 그런 그냥 정신 팔고 노는 거, 그거 전혀 우정의 도움이 오히려 찾아오게 능력,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명은 또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나사로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믿음은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힘이 없을 수 없어요. 지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적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how를 묻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what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자들처럼 확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한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높은 곳으로 가요. 절대 사명이 있는 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준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죠. 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저 하늘은 아닙니다. 그 하늘이 저 하늘은 아닌데요. 그 하늘이 높은 곳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이 지하가 그 지하는 아닙니다. 우리 단칸방 그 지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자는요, 높은 곳으로 가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는 데는 낮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는 불과 2, 3년 만에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명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도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수백 번 더 다시 되뇌이는 것이 생명이 갑니다. 물론 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기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사로 한 명이 회심해서 나사로 한 명이 변화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나사로 때문에 회심한 1000명 중에 10명이 제대로 회심했다면 그 10명이 다시 1000명을 회심시킬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 때문에 10,000명이 회심합니다. 그 10,000명 중에 100명이 제대로 회심해서 그 100명이 하나님을 전한다면요 10만 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마치 시체처럼 살아가는 이 한국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한국 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국민소득 3만 불도 아니고 정권 교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임무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하니까 요즘 청년들 모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건물 도면을 그릴 때 파란색 모는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아주 세밀한 모는 종. 그래서 그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옛날 건물 가면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다 건물 도면입니다. 수백 장의 건물 도면이 한 건물 안에 있어요. 그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설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설계하신 설계도가 바로 청사진. 바로 이 사명.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 우리 영찬이를 통해서 우리 세윤이를 통해서 혜주를 통해서 우리 기성이를 통해서 찬택이와 진수와 나름씨와 수경이와 지혜와 정덕이와 성현이와 민중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그 계획을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셨어요. 때론 그 사명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땅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 높고 능력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도 넘겨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히터 좀 꺼주시고요. 좀 추워도 좀 추워도 히터를 좀 가능하면 적게 틀고 뒤쪽은 다 지금 졸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조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께